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밤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의 만복을 받으십시오. 네. 고향을 다녀오셨고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문의 가정들의 친척들의 자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계보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잘 예배드리고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질문 앞에서 룻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를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의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는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전체적으로 곳곳에 나왔던 말들은 사사기 곳곳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21장 25절 사사기 결론으로 하는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정말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리더가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기준이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 리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잘 들어라. 지켜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곧바로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순서를 두고 말합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정보를 전달해라, 잔소리해라, 말을 해라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마음으로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보여주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6장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삶이 말씀의 근본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은 이 사명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의 가정교육을, 가정의 말씀 교육을 실패했다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진짜 한 세대 만에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멈췄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에 가정에 부탁하시고 나서 플랜 B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모들이 안 되니까 지파를 다 12지파로, 요셉의 가문을 2지파로 해서 12지파로 땅을 다 배분한 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로 다 흩어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신명기에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레위 지파가 말씀 맡은 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가서 제사를 가르치고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삼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안에 교회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신명기에 부모가 그래야겠던 것처럼 그들이 있는 곳마다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적 배치, 영적 구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레위 지파들도 무너집니다. 말씀을 지켜야 할 레위 지파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우리는 사사기 후반에 17장, 18장, 19장 또 그 20장 넘어 얼마나 레위 지파가 타락하는지, 돈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그 첩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복수를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레위 지파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끊어지고 지파에서 말씀이 끊어지고 그러고 나니 민족에서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사사기 결론이 뭡니까? 아까 읽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라의 운명도 지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왕되심도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사건이었고, 말씀이 막히자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왕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사라져 모든 것이 사라진 시대, 그때 왕의 계보가 조용히 룻기에서 등장합니다. 온 세상에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왕이 사라졌는데 이 왕의 계보가 조용히 모압 땅에서 한 이방 여인 룻에게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룻기는 사사기 배경으로 빛이 납니다. 사사기 말씀 뒤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 망한 것 같은 시대,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사기가 끝이 났다면 노아의 심판이 끝이 났던 것처럼 사사기가 끝이었다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다윗의 계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짧은 사장이지만 사사기 끝에 룻기는 그곳에 어떤 첨부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분량은 사사기보다 사무엘상하보다 적지만 더 메인 말씀으로, 주류의 말씀으로 그 왕을 가진 말씀이 되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은 민족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믿음의 선택이 왕을 차지하고 왕을 모셔오고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가문이든 어떤 모습이든 왕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든 환경, 가정, 가문, 외모, 때로는 내 능력까지도 우리는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것으로 원망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금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으로 이름을 등극하는, 라합과 함께 등극하는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3번의 장례식입니다.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한 아이의 출생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안에 우리 가문에 10년이라 칩시다. 10년 안에 우리 가문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었다. 아빠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른도 죽고 내 남편도 죽고 다 죽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문에 웃음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까? 시대입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한 명 죽은 것도 슬픈데 3명 다 죽었으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래? 무슨 짓 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라고 부르고 또한 따라오려는 이방 며느리를 거절하고 왜요? 이렇게 망해서 돌아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방 며느리까지 과부된 며느리까지 데리고 가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룻기 4장은 3번의 장례식을 다 마무리하고 한 아기의 출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 걸 알기 때문에 온 성읍이 이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해 줍니다. 죽음의 가문이 생명의 가문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사들이 망한 시대, 말씀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린 시대, 왕을 선택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마저 버린 이 시대에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자기 민족, 자기 자식, 자기 친자식 같은 이스라엘도 자기 하나님을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이 여인이 했던 특별한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남편조차 없는, 남편이 자손 하나 남기지 않은 정말 생 과부가 된 이 여인이 단지 잘했던 하나는 바로 모두가 버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을 맹세합니다. 그 여인이 결국 왕의 계보에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글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왕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모신 여인은 왕의 사람이 됩니다. 잃어버린 왕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왕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 왕을 절대적으로 모셨을 때 이 여인이 왕의 사람이 됩니다. 설레죠? 우리 하나님만큼 역전을 제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룻이 하나님 모시고 절대적으로 룻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룻의 절대적인 방법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죠. 나오미가 조금 더 신앙적인 어떤 모습의 가능성을 보였다면 모압으로 도망오지도 않고 남편과 아들이 다 죽는 그 3명이나 죽는 그 가문에 속해지도 않았겠죠. 나오미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방법이 나오미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모압에서 그냥 있으면서 섬기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최선일까요? 그 모압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지 제대로 없는 그 땅에서 룻이 남았다면 진짜 혼자 제대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 안 따라가고 그냥 혼자 저쪽에서 따로 살면 안 됐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룻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룻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라는 통로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어머니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룻기 전체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자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빛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고 신뢰입니다. 왕에 대한 절대적 복종, 왕에 대한 절대적 신뢰,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망한 가문의 한 여인, 과부 여인. 그런데 그 여인 까닭에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뭘 탐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탐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장자권, 룻은 그것을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혼 서약이 아닙니다. 결혼 결단이 아닙니다. 효의 고백도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일게요. 어머니 따라갈게요. 내가 어머니 잘못이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지요가 아닙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가 탐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백성, 그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가 탐난다는 거예요. 룻은 정확하게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봤습니다.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께 내가 통치받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얻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는데 이 이방 여인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언약 백성입니까? 믿음의 4대가 진짜 언약 백성입니까? 온 가문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계신 그 모든 가문의 자손들을 보고 오셨지요? 그들이 언약 백성인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문과 가정을 떠나 언약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통치를 받고 누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누가 나를 따르는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들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 그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사기가 망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사사기가 다윗의 계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왕을 선택한 여인 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이제 300만 넘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뜨는 걸 봤습니다. 안 봤어요? 볼 수도 있어요. 안 봤어요. 왕가 사는 남자. 이 여인이 왕을 선택한 여인, 왕과 함께 동행하는 여인, 그 여인이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룻기에는요 기적이 없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만들어낸 그 기적이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홍해도 갈라지지 않고 불기둥도 나오지 않고 만나가 떨어지지도 않고 이삭 죽으러 가지, 그건 내가 과부가 되어서 불쌍한 객이 되어서 죽는 것이지, 그거는 자비의 어떤 한 방편에서 구제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룻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사건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간섭이 시간의 타이밍과 사건의 타이밍과 만남의 타이밍과 모든 것들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룻기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하였더라. 우연히 보아스, 그냥 갔는데 보아스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갔는데 그것도 또 왜 그때 보아스가 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일상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룻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기에 보면 룻도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왕권을 참 많이 선포하지만 보아스도 룻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절대적 주권 안에 축복합니다. 너 참 귀한 여인이네, 너 참 현숙한 여인이네, 내가 들었다, 내가 도와줄게, 보리 좀 더 가져가, 여기서 좀 더 주어라고 보아스가 룻을 그 차원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하나님이 그녀의 상이 되시기를 축복해 줍니다. 룻은 이미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보아스도 주권 안에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도 몰랐어요, 자신이 룻의 축복이 될 거라는 거. 하지만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가 보았기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룻에게 안겨주고 그 축복은 룻에게 거대한 축복이 되게 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사사기에는요, 혼돈이 가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들겨 맞고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오고 막 혼돈의 사이클이 가득한데요, 룻기에는 질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왕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여자를 빼앗아 오고 죽이고, 정말 제 멋대로예요. 레위 지파들까지도, 가정에서도, 제사법도 완전 제 멋대로,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룻기의 전체적인 1, 2, 3장에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왜요? 왕이 계시고 왕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가문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왕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룻의 일상이 왕의 간섭과 왕의 주권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질서 정연합니다. 말씀을 붙든 한 사람 때문에, 왕을 왕으로 모신 한 사람 때문에 질서가 흘러갑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 홍해가 열리게 해주세요. 3억 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확, 이런. 좋죠. 그러나 그 단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일상이 맞물려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룻은요, 떠날 때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는요, 떠난 사람들을 통해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환경을 떠났습니다. 가문을 떠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나름 잘 사는 가정의 자손이었습니다. 보장된 미래, 우상을 만들어 파는 당시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보장된 미래를 떠났습니다. 룻도 같습니다.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익숙한 모든 태어난 환경을 떠나고 혈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가듯이 룻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따라왔습니다. 그 떠남이 새로운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룻기 4장은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태복음에서 이어집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곳곳에 왕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의 계보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그렇게 개탄스러워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과 선택당함을 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룻을 통해 조용히 하나님은 당신의 왕의 계보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 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떠남이 공간의 이동이 될 수 있지만 주권의 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장소적인 이동도 있지만 우리의 또 떠남은 공간의 이동을 넘어서 주권의 이동, 환경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내 권세, 내 생각, 내 취미, 내 어떤 것들을 버리는 것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좀 더 좋아하는 것 혹시 없으십니까? 몇 시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뭐를 해도 이거는 해야 내가 그날의 피로가 다 풀리고 이거 해야 내가 도파민이 충족돼서 좀 이렇게 살맛 나는 그거. 내가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 못한다. 달리고 와야 되고 먹고 와야 되고 만나고 와야 되고 보고 와야 되는 그 한 가지 남겨놓은 거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두었던 거,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었던 거, 그걸 내려놓는 것도 떠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왕으로 모실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고 다 드렸는데요 라고 볼멘소리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설날, 당신의 가문의 룻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옆 사람 자는가 확인하면서 당신의 가문의 룻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한번 깨워주십시오. 설날 오랫동안 떠나 있던 가족들을 봤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보고 또 형제, 자매, 사촌들을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의 얼굴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수요 예배 오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찹찹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와서 갈 수 없어서 혼자 눈물 삼키시며 우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룻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대은교회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당신이 앉아 계시다면 당신이 여러분 가문의 룻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다음 세대 없다고 하고 다음 세대 안 된다고 하는데 대은교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모든 것이 미숙했고 부족했고 몰랐고 모자랐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복하며 함께 걸어왔을 때 하나님 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룻으로, 룻의 가문으로 왕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을 전파당한 가문들이 10대, 12대, 13대, 14대. 그런데 그 가문들이 자손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시대에, 그러니 다음 세대가 10%도 안 되잖아요. 어른 세대가 30%, 40%면 자손들도 30%, 40%가 돼야 되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대 2대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다시 계획이 룻기처럼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면 그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당신의 가정 안에 룻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룻이 되겠다고 힘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드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믿어드리는 걸로 충분합니다. 가정을 예배를 가정의 중심에 두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뭐가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말씀 한 구절 나누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위에 질서를 세우시고 계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안에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룻기의 은혜는 더 빛납니다. 설날 우리 가정에 사사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없던 가정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은교회를 통해 다음 시대 계보를 이어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왕을 모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구속사의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며 사사기 시대에 룻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룻기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